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주신 마지막 거의 메시지예요. 몸소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주신 것은 발을 씻겨주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로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거, 사랑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랑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확장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했죠. 그렇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는 서로 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된다고 하지요. 그렇죠? 잘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크고 작은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 문제는 어디에 각인되어 있는 거냐면 뇌에 딱 각인되어 있는 건 뇌에. 어디에 각인되어 있다고요? 뇌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뇌는요, 생각하는 게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들어간다니까요. 생각하는 게. 보고 들은 거 이런 것들이 탁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딱 들어가 버려요. 근데 대부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라. 대부분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은데 거의 대부분 흑암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을 타고 내 뇌 속에 각인뿌리치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고요. 죄가 우리 속에 와 있고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 그렇죠? 하나님 없는 마음, 그 빈 마음에 찾아오는 상처, 이것들이 우리 뇌 속에 각인 탁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영혼 속에 딱 각인돼 버려요. 변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까지 가니까 영원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엠에스 지금 학업하고 있잖아요. 내 학업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뇌 부분에 복음으로 확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으로 각인시켜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기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다 보니까
내 속에 나도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자꾸 붙잡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 응답 속에 누리시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속에 각인되면 이게 내 영혼 속에 탁 뿌리 내려진다니까. 그게 영원한 것과 연결돼. 이 영원한 건 뭐예요? 하늘 보좌와 딱 연결되는 거라.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영적 문제 어떻게 이기냐?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한 거예요. 뭘 말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여기에 나와 있는 삼직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들로 뭐 하라고요? 각인시켜라. 이게 내 것되도록 만들어라. 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시는구나.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걸 붙잡고 기도 속에서 내 속에 각인시켜라.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구나. 나는 해방받았고 자유하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사단 이기고 승리했구나. 이걸 각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각인하면 안 돼. 이걸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 각인된다. 이 말씀이 내 기도로 연결된다. 그럼 모든 상처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상처에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면 돼. 이 상처에 묶이지 않고 내가 해방받고 자유하면 돼. 그렇죠? 이 상처를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맞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이겨요? 주님께 내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부분에 뭐 하는 거냐면 이걸 붙잡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집중해서 뭐 하라고요? 이걸 가지고 고백해서 나의 걸로 만들으라고. 입술의 고백을 막 바꿔야 돼요.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돼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그래서 집중으로요. 그래야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뇌에 영향이 간다니까. 이 축복을 우리 엠새가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으로 고백해라. 여러분 현장에 가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요. 쉽게 이 고백 못해요. 쉽게 못한다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 그리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게 영적 문제 사람의 특징이라. 그러니까 뭘 봐도 늘 삐딱하게 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흑암이라. 그것에 진짜 복음으로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그걸 바꾸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집중밖에 없어요. 그래야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내게 집중되도록 이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이 고백하라니까. 목사님이 실험해봤어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요, 이 고백조차도 못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만나는 우리 주한이 형도 이 고백을 못한다니까, 이 고백을. 사단은요, 이 고백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게 참된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몰아서라도 집중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 내 뇌를 바꾸는 길은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 육신적인 패턴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목사님도 잘 못하는데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한 숨에 대한 호흡에 대한 영상 하나 봤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잠잘 때 모든 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면 우리가 원래 코로 숨을 쉬면
코에 있는 털들이 이물질을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기관 폐수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걸 다 걸러준다고.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 나쁜 게 걸러지지 않고 막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폐 속으로. 그러니까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밤에 대부분 다 입을 벌리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환자들 보니까 대부분 입을 다 벌리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만 숨을 쉬더라도 질병의 몇 프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얘기했어요. 정 안 되면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라고 아예. 그 대부분 코로 숨 쉬게 된다니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붙잡고 지금 저희들 실천하고 있거든요. 제가 집에서 입 붙이고 답답해요. 잠잘 때 힘들어. 왜? 입으로 항상 숨 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병이 자주 나고 그런 모든 게 다 거기에 있는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코로 숨을 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기 목사님이 이걸 30년 넘게 하시면서 코로 숨 쉬는 거, 호흡 훈련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아셔야 돼. 그치, 다이사?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붙잡아야 돼. 내 뇌를 바꾸는 비밀이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진짜 승리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이 부분을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하나 가져야 되겠지요. 그 비밀이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왜 필요한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때문에요?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된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에 대한 애정결핍이 생겨가지고 그 애정결핍을 어디다 쏟냐면 사람한테 쏟는 거예요. 사람 쏟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 똑같지 않아, 그치요? 나도 그렇고 사랑을 원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랑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아. 다 하나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냐?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돼버린 거라. 영적인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고아는요,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당신이 안경 쓰세요.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버림받은 상처가 크다 보니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고아원 사역보다 제 대학 때 그 복지관에서 일을 제가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사람에 대한 경계가 되게 심해요. 그리고 사랑을 잘 주지 못해, 애들은요. 왜냐? 이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다 보니까 사람한테 다가선다는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너무 사랑이 갈급하다 보니까 그냥 막 사람한테 가서 앵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멀어 떨어져 버리고. 그게 지금 인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요. 집착하게 되고 방관하게 되고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상처에 대한 게 크니까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걸로 각인되어 있고요. 쉽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결과로 찾아온 모든 실패라니까. 이게 영적인 고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 결과가 오니까 이들은요 결국은 어디에 붙잡혀 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게요. 육신적인 고아들도요. 막상 결혼을 딱 하려다 보니까요. 결혼하는 측에 있는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 부모 없는 자식이니까. 그 상처가 엄청 큰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이 친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100은 아니겠지요. 100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실패를 계속 겪어가는 거예요. 거짓의 마귀에 붙잡힌 인생은요. 끊임없이 도전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갈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건데 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니까 나는 다른 걸로 갈급함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거짓의 마귀가 그렇게 심어놔 버렸다니까. 그렇죠? 그래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꾸 선택을 어떻게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그렇죠? 육신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네피림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육신적인 걸로 감싸려 하지 말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실패가 온 이유는 돈이 없어 실패가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실패가 온 거는 배경이 없어 실패가 온 게 아니에요. 잘못 진단하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해서 돈에 집착하고요. 내가 배경이 없어 그런가 배경에 집착하고 그러는데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단절되면서 시작돼가지고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에 붙잡힌 인생은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가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을 계속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에 갈급하니까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에 갈급한 증거가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고요. 그렇죠? 동물을 사랑하고요. 사람한테 집착하고요. 사랑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 요구를 다. 이게 갈급함에 드러난 표면적인 거라니까 우상. 근데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세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거라니까 쭉 연결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찾지는 않고 자꾸 다른 데 찾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런 생각과 마음이 각인돼 있으니 그렇죠?
거짓 사비 마귀 사단이 갖고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결국은 운명이 돼가지고요. 계속 반복되는 실패로 찾아오는 거예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은 후대에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대에까지요. 난 내 자녀 잘 키우고 싶잖아요. 왜 잘 못 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원망할 것도 없고 부모도 자녀 놓고 내가 왜 그럴까 그것 갖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바르게 딱 깨닫고요. 바르게 도전해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한 번도 복음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요. 뱃속에서부터 복음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서 애한테 복음 전달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라면서 애한테 복음을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깊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운명대로 살지 말라고 하지만 내 운명을 그대로 전달해 준 거라니까. 왜요? 나도 무지하니까. 나도 사랑에 갈급해서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패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저렇게 살았네? 아, 그럼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구나. 라고 알면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렇죠?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저주쟁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뭐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할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사람과의 사랑이 깨진 거,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단절된 부분부터 회복시켜야 된다니까. 그 단절된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노력을 했으면 여러분 진짜 교만할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뭐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만약에 됐다면 엄청 교만할 거예요. 구원에도 서열이 있을 거야, 아마 서열이. 그렇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았다. 그런 서열이 있을 거라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절대 그 어디서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도 선물이래요. 야, 그러니까 내 주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구원은요. 왜요? 이 상태를 보라니까요. 철저히 우리 망한 상태예요. 철저히 망한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반복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고 구원인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증거가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 은혜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잉태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그렇죠? 그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분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걸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각인시켜야 돼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단절됐던, 한 해가 멀었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날 걸 얘기했어요. 칭한 게 뭐예요? 호칭이라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 필요해요? 인생은 단절됐던 부분에서 이 단절을 다시 연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죄와 저주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할 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에요. 이게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하신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예요? 다 이뤘다. 나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아낌없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가리켜 무슨 사랑이라 하냐면 아가페 사랑이라.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요,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필레오 사랑, 가족과 연인과의 사랑, 다 조건이 있다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다 배신하고 돌아서. 근데 에로스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조건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사랑은 뭐냐?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말이 뭐냐?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인 그리스도, 그게 나의 사랑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역사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렇죠? 사랑이신 하나님이요, 우리 속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로 주로 시인한 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복음 가진 자의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마지막 계명 중에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래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셔도 안 된다니까? 자, 첫 번째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내 사이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래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명 지키기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 계명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있다? 그거는 나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하나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는 게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거. 그분이 뭐라 했어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래요. 사람 사랑을 말해요. 사람 사랑.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렘넌트가 머릿속에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관계와 사람 사랑이 조건이라니까요. 그 조건이 다 뭐한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을 내버리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인간관계의 주인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하나님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니랑 나랑 이게 안 맞아, 너는 아니고 너는 이런 사랑을 나한테 줘야 돼, 너는 나한테 왜 안 줬어,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주인이 내가, 인간관계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사랑을 원하는 사람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원하는 게 뭐예요? 이만큼의 사랑은 나한테 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니까 저는 나를 안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얼마만큼 충족을 시켜야 사랑이 충족되는 걸까요? 우리 엠먼스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내가 사랑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조건을 다 충족시켜도 우리는 그거에 대한 충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채워지지 않으니까 딴짓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보다 옆에서 좀 잘해주는 옆에 있는 아줌마가 더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날 사랑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똑같이 우상숭배는, 하나님 날 사랑하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자꾸 곁눈질해서 뭐가 다른 게 있나 보는 게,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사람 사랑은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인 되길 원하는, 그것의 주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주님 주인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모든 것 속에 인정하고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기도하셔야 돼. 이 축복의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결국은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그렇죠? 지금 실패의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요? 낙심해서 코 빠져가지고 저 갈릴리에 와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질문하는 거라니까. 뭐라 했어요? 그 질문 내용이 뭐예요? 넌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이었어요. 3번 질문했어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그 뒤에서 뭐라 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먹이라.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렘넌트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사랑하셔야 돼요. 후대. 여러분 자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충족을 만족시키게 대리만족하는 게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든 게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렘넌트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 서로 사랑하는 말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렘넌트를 사랑하는 거예요. 렘넌트 사랑하셔야 돼. 오늘 렘넌트 주일이에요. 여러분, 저 조그마한 게 뭐라 알겠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 조그마한 아이가 8살 때 왕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시야 왕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죠? 저 조그마한 게 뭐가 왕이 될 수 있어? 17살 때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른이야? 뭐가 어른인데요? 어른의 기준이 뭔데요? 나이가 많은 거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나이가 많다고 렘넌트 안 돼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과 언약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은 자 렘넌트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달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 세상에서 마찬가지지만 복음 안에서는 언약 붙잡고 돕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는 돈은요, 마음껏 써야 돼요. 후대를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요. 아이고, 조건에 제가 안 맞네. 제가 우리 지금 저 조건에 안 맞는데 어떡할 거야? 그 절대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렘넌트가 하나님 위해서 쓰임하는 렘넌트라면요, 진짜 복음에 헌신해야 돼.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된다. 어떤 일 벌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는 거.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후대와 현장을 놓고는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살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는요,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 사랑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가요, 늙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다니까. 젊은 층은 다 빠져나가고요, 노년층만 남아가지고 교회 안에요, 점점 쇠퇴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층이 왜 빠져나가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생각이 안 젊어. 여러분 젊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으로 애들 키우려 하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렘넌트 사랑하는 마음 갖다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저 인생의 미래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보면 돼요. 이 축복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헌금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왜? 미래를 두고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렘넌트 운동은요, 결국 여러분이 이익 보는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이익 보는 운동이라니까.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 모든 정책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렘넌트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자, 렘넌트 투자했어요. 내가 난 자녀와 손자들이 있어요. 그 손자들이 결국은 그 밑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밑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조건 안 따져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웬만한 데서는 다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후대 키우는데 투자하잖아요. 장학금을 주잖아요. 왜? 미래가 그거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 우리 렘넌트들은요,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경쟁하지 말고 언약 붙잡아라. 그렇죠? 경쟁하면 안 돼. 마음에 품고 아이들 사랑해야 돼. 현장 사랑해야 돼. 친구를 사랑해야 돼. 지금 병들어 있는 친구를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 마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증인됨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